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도학교 50가지 영적 원리 중에 첫 번째 주제 기도와 믿음에 관한 7시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 기도학교는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를 5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기도와 믿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8번째 시간부터 시작되는 기도와 응답.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관한 7시간을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 6가지 강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큰 주제는 기도와 생활.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들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을 구별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자기 삶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큰 주제는 가장 중요한 본론이죠.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가 풍부를 위한 기도부터 하루 3시간 기도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결론, 기도와 성령. 결국 기도의 삶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이자 주제인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서 이 7가지 강의를 또 두 번으로 나누면 1강부터 세 번째 강의까지는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죠.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 말씀들을 나눴고, 이제 두 번째 4가지 강의는 믿음에 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절대적 기도, 우리가 절대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어제는 5번째 기도와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6번째 시간 기도와 믿음. 할렐루야. 기도와 믿음. 오늘은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지금까지는 사람의 일로 여겼다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수고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물론 세상에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적인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에 우리가 나무 앞에 빌리고 돌 앞에 빌리고 자기들의 우상 앞에 비는 모든 기도는 혼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을 중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의 생각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우리가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우리가 말한 것이 응답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기도는 사람의 생각의 작용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겉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작용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믿음이 역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는 우리가 생각이 동의되고 마음이 먹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원치 않는 타에 의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시종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 내일 주일 우리가 주제도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열매 맺는 것도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동의하거나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면 믿음이 있어야 응답될 때까지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혼의 작용이고 믿음은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딸이 12살쯤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중하냐? 끝내 죽게 되는 그런 중한 병이었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것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회당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이 성전을 대체할 것을 만든 것이 회당.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만큼의 거리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게 되는. 왜? 안식일 날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그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반드시 회당이 있게 되죠. 그래서 회당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 걸어갈 거리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회당의 책임자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딸의 이 병이 치유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 남이 믿음이 좋아도 아멘 해주면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자기의 딸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딸을 살리고자 어렵게 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눈총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죠. 우선은 그 회당장의 발걸음 자체가 특별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온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사건이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많이 애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지체하고 말았지요, 길에서. 그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주님이 좀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려하던 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이런 허탈한 때가 많아요. 주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상태와 죽음이라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죽은 자도 한순간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니 내가 마치 너희가 잠든 자를 깨우듯이 너의 딸을 살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그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지, 자, 우리가 함께 책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응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응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어렵게 주님에게
딸의 문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상과 사실이 더 불리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축복 기도해 주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잘 자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던 아이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러 나갈 때 그 아들을 살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나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야 될 터인데 이제 한 달간 집중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아내가 조금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악화되고 급격하게 악화되었어.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여러분? 그죠?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왜 더 잘못되었을까? 그때 마침 제가 그 교회 집회할 때 그런 물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왜? 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분들이 저에게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데 사실 우리는 아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병원에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 기계가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당신은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나? 아니면 병원에서 들었나?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정말 따가운 심정으로 그 내외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딸은 오늘 내가 치료한다는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응답은 지금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오늘 저녁에 치유됩니다.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여인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 응답은 현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민큼은 끝까지 지켜도 산이 옮겨지거든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의 여정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승리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여정에 나아가실 때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3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이 회당장에게 왔던 몇 가지 시험, 첫 번째로는 이런 것입니다.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늘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실 목회자들은 이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집안이 잘 안 돼? 왜 목사님 자녀가 잘 안 돼? 야, 목사님 가지고 누가 중환병에 걸렸대. 좀 저분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로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기, 이제는. 저도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냥. 그래서 사실 어떤 목회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말을 잘 못해요. 아니에요. 회당장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몰라요. 회당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인데, 믿음의 지도자인데 집안의 딸이 아파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는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주님께 에워싸고 또 주님은 그들을 다 일일이 응대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2해 동안 혈류가 끊이지 않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어. 또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가 나았다. 그럴 때 그 회당장의 마음은 초조한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좀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지체할까?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좀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될까? 주님이 이왕 주실 거면 빨리 주셔야 되죠? 여러분, 줄 거면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우리는 그런 물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보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놓고 25년 걸리더라고요. 아직 25년은 안 됐죠?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세 번째, 회당장의 마음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가셔야 살릴 텐데 조마조마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덜컥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맥이 탁 풀렸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맥이 탁 풀렸다 이런 말이 없죠. 저 성경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회당장이 맥이 다 풀렸더라 그래요.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아마 우리의 기도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한 주간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도하지만 신실하지만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시험의 때를 견뎌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기준에는 아픈 사람과 죽은 자가 극과 극의 차이지만은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잠들었다고 말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하세요. 그 모든 일에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39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기도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살리고 내가 치유하리라고 주의 음성 듣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주의 음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가 더 중요했든지 그가 더 죽었든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택하여 두었다 그랬습니다. 가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는 그의 아들 이곱을 선지자 앞에 세워둡니다. 자, 첫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용모가 준수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구나, 맞으니까, 그죠? 가장 듬직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이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도 아니다. 끝내 일곱이 다 지나가도 주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아들 중에 왕이 있다 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이 중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까?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그 집에 아들이 7인지 8인지 10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아들이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7까지 갔으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사무엘 안에 얼마나 물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또 쏘갔네. 다시 묻습니다. 이새의 집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군요. 예. 왕이 어디 있어요? 예, 들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에 없어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몰라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집 안에 없어도 내게 없어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16장 11절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건데 현상과 사실이 없을 때 우리는 현상과 사실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 아들들이 당신의 전부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왜 7 중에 왕이 없느냐?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다른 아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아들이 당신의 전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아들이 하나 더 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막내입니다. 철부지기 때문에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는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크고 놀라운 일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만큼만, 우리가 듣는 만큼만,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들판에 있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아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들판에 쏘고 있습니다. 응답은 들판에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3가지 정리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이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